룻기 1장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중간은 건너뛰었어요. 룻기 4장입니다. 4장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2절. 예, 룻기 다 읽었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중간 생략하고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 룻기 1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읽은 데 보면은 이제 죽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가 10년쯤에 뭐 그래가지고 다 죽고 뭐 이제 죽고. 근데 이제 4장 마지막에는 이제 죽고 해서 뭐로 바뀌어요?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1장은 이제 죽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4장은 이제 생명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생각하셔도 돼요. 뭐 그거야 이제 자유롭게.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이 룻기와 또 뭐 있죠? 에스더 이제 두 개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기서 봐서 또 아시겠지만 어느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자, 여기 이제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어떤 게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이 어느 때냐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던 때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이제 이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서에 이제 오늘 그 어린이들 성경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제 사사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이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 나왔는데 주일학생보다 선생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들은 가르치면서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하던데 저번 주에 기도원 했고 저번 주에 기도원 했고 모압 이제 2시간째 모압이 아니고 입다 그 2시간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사 시대인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뭐 삼손 뭐 이게 다 사사 시대죠. 그 사사 시대다 하면 좀 딱 떠오르는 게 좀 요약되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사사? 예?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 말고 또 암흑기가 있는데 400년? 또 사사 시대다 하면 떠오르는 거. 뭐 특별히 없어요? 혼자 하소. 지금 뭐 같이 하기 싫소. 다 이런 표정으로 이제 다 그러고 계시네요. 자, 예, 뭐 저는 못 들었지만 들으셨죠? 네. 그 사사기 21장 25절을 요 앞에 바로 앞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이 사사기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 때 요 앞부분에도 또 이제 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지막에 뭐 참 놀라운 왕이 계시네 그 찬송부터 때맞춰 불러주시네요. 되게 왕 이거 이제. 근데 이스라엘에 그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다. 사사시대. 그러면 이 사사들이 치려던 때다. 이 말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두 아내와 두 아내가 아니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가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의 어떤 모습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크게. 뭐 김영재님이 씨 웃으면서 알아도 몰라 이러고 이제 고갯짓을 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엘리멜렉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죠? 은혜야 그러면 야 지극히 저 뭐라 그러죠? 은혜가 늘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은혜 생각 나잖아요. 뭐 평강 그러면 무슨 생각 나요? 예? 평강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태어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닌 어떤 다른 평강. 예? 그래서 그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근데 엘리멜렉이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러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사사들의 어떤 치려던 때, 이때에 이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나오미는 뭐예요? 예, 기쁨, 어떤 즐거움, 희락, 나오미. 나중에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그러죠. 쓴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말론. 말론은 또 뭐예요? 뜻이? 천국 갈 때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그거를 이제 하던데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말론 뜻이 뭐냐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또 그거 알아야 천국 간다 이러진 않는데 말론은 무효의 뭐 이런 뜻이래야 돼요. 말론. 기론은 뭐 찾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기론은 낭비하다 이런 뜻이래요. 이름을 어떻게 적어도 그치요. 은혜, 뭐 평강, 뭐 혜진 참 이렇게 은혜롭게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무효, 낭비하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말론과 기련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 갔는데 모압의 어떤 그
조상이 누구냐면 누구죠? 예, 룻을 좀 비슷해요. 거꾸로 이렇게 하나 하면 돼요. 롯. 이해됩니까? 룻과 롯. 엘리야와 엘리사 헷갈리듯이 뭐 이제 발람과 발락 헷갈리듯이 룻과 롯 뭐 이건 이제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안 헷갈리겠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하니까.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이 멸망을 당해서 두렵다고 소알로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했거든요. 두 딸하고 부인은 소금 기둥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나름대로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데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지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푹 잠들게 해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난 후손들이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좀 그렇죠. 거시기 하지요.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3장 3절이요. 같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런데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죠. 아니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은혜. 예, 은혜가 있죠. 은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은혜 외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갈 수 없는 사람이 갔으니까. 갈 수 없는 사람이 갔으니까 말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 이사야서 16장 12절. 자, 이사야서 16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그러니까 무효,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효 그러면 없던 거잖아요. 그죠? 뭐 게임에 놓고 무슨 내기 하자 그러고 이제 지면 이거 무효야 그러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무효,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피곤하도록 봉사했는데 결론은 무효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데 여기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해도 하나님이 무효야 그리고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모압이 행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그가 모압에 속해 있는 이 모압 여인 룻이 마음에서 룻의 마음에는 이제 모압이 버려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그래 이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룻이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룻이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룻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자,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룻의 마음을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은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구약에 보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이삭을 땅에 떨겨서 객들과 어떤 그 과부들이 이렇게 주워 먹도록 했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에 대한 권리야 이게 아니고 룻의 마음은 은혜다. 은혜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이 말한 몇 마디의 말이에요. 룻이. 그러니까 룻이 말한 이 말 속에 계속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 그리고 룻이 이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룻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룻의 마음에는 어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고 내가 뭐 이게 아니요. 룻은 그 마음이 은혜 속에 다 잠겨 있는 것을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자, 베들레헴은 또 뜻이 뭐예요? 계속 물어보네요. 뭐라고요? 떡집, 빵집. 야, 그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떡집에 흉년 들어서 떡이 없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예?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 우리 집에 빵 떨어지기가 쉬워요? 빵집에 빵 떨어지기가 쉬워요? 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 이런 뜻이거든요. 양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딱 들었는데 모압으로 갔다는 거지요. 저기 이제 보면은 지도에 보면 모압이 저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많은 시간을 거쳐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지요. 말론과 기론도 이제 죽었고. 자,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땅이라고요?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지금 흉년이 든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어려워 볼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고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갔는데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다고요?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공고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항상 눈이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머물러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제 약속,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안 비춰지고 안 보여졌단 말입니다. 안 보여. 그런데 이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가고 이제 룻만 이제 누구지요? 나오미를 이제 붙쫓아 왔습니다. 나오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죽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어렵죠? 인생에 좀 흉년 좀 있어 봤습니까? 흉년은 별로 경험 안 하셨나 봐요. 전부 인생에서의 어떤 그 흉년. 흉년인데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 룻기 1장 29절이 아니라 21절을 봐봐요. 자, 룻기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하나니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예. 여기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나갔대요?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나오미나 엘리멜렉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어렵게 나간 것 같죠. 풍족하게 나갔으니까. 풍족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있다가는 내 풍족함이 사라질까봐 아마 그거 싸가지고 나갔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유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자, 한번 흉년이 끝나고 공고하심이 듣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게 2장에서 이제 이삭을 줍지요. 룻이 가서. 근데 룻이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이제 룻의 마음에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절, 2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릇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15절, 16절 두 가지. 룻은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룻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다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룻이 생각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보아스가 여기서 보면 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앞에 이삭을 이렇게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죽겠어요? 못 죽겠어요? 많이 죽겠죠. 룻이 잘해서요? 이것도 은혜겠죠. 예. 저번에 뭐 이제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투망을 한번 쳐봤어요. 투망을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지 생신을 얼마 전에 했는데 가서 이제 투망을 딱 쳐보니까 고기를 좀 잡았어요. 매운탕 거리를. 이거 잡아가지고 흐뭇하더라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교회 카톡에다가 올릴까 하다가
이 매운탕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올렸어요. 이제 오라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투망을 치니까 이 다슬기가 투망에 이렇게 걸려서 막 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투망으로 다슬기 잡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투망을 툭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다슬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잡고 초점을 바꿨죠. 다슬기 잡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투망을 쳐서 다슬기를 이렇게 이제 계속. 그래서 그것도 올릴까 하다가, 이제 또 강강호 형제님이 이제 잡아오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사진만 찍어 놓고 이제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동생의 남편을 뭐라 그래요? 네? 매제, 네, 매형, 매제. 예. 매제한테, 이게 이제, 이 다슬기를, 거기 이제 시 사람이거든요. 다슬기를 투망으로 잡았다 하니까, 에이, 투망으로 다슬기 어떻게 잡냐고. 다슬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기처럼 다니에 이렇게 다슬기를 잡는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투망으로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투망을 딱 쳐서 다슬기를 잡았는데, 잘 쳐서 잡았겠어요? 거기 다슬기가 많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내가 잘 쳐서 잡았다 하면은, 다슬기가 많기 때문에 끌려오는 거지. 내가 지금 룻이 이삭을 많이 줍는 것은 이삭이 잘 주어서가 아니에요. 저 룻이 뭐해서? 보아스가 그걸 이렇게 떨겼다고요. 떨겨놨다고. 룻은 몰라. 이 말 이해되죠? 룻은 아는 건 많이 주었다, 배불러다. 이제는 이 정도 선은 알지. 보아스가 이렇게 떨겨놓는 거는 은혜를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은 크게 뭐 발견하지 못하겠죠. 접는 것 자체는 은혜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얻는 그런 부분임. 그리고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룻의 인생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룻이 자기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는 것 같고 무엇을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정확히 다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민을 위하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위하여 이삭을 이렇게 빼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룻기 2장에서부터 룻기 1장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을 댄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나오미의 태중에는 룻과 어떤 오르바를 위한 남편이 없어요. 나오미의 태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룻기 2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나오미의 태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어떤 또 다른 남편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 누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룻기 2장 20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봐요. 룻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기 보아스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뭐 한다고요? 그치지 아니한다. 그치지. 그러니까 생존한 자, 사망한 자.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아스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으니까 이 말을 하겠지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룻기 2장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볼게요. 2장 22절. 자, 21절.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소년들과 이제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다른 밭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룻기 2장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의 기업을 이제 보아스가 물으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은 이제 뭐 형제가 땅을 해서 이제 팔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친족이 그 땅을 팔아서 이제 형제들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고, 또 자식이 없을 때 또 이제 씨를, 그러니까 미망인이라 그래야 돼요. 과부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 사람의 이제 계보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기업물을. 자,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근족이고 기업을 물으는 자인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봐요. 3장 12절. 3장 12절.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대요, 없대요? 있죠. 자, 그럼 기업 물을 자에 있어서 순위가, 보아스는 몇 순위? 2순위. 1순위는 가까운 사람. 이름은 뭐예요? 거시기? 이름은 거시기. 예,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밌어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거시기요 이제 이러고, 우리는 이제 아무여 이렇게 돼 있고 아무개여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으로. 그래가지고 이리 와서 앉으라.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그리고 기업을 물으라. 자,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서 기업을 물으는 게, 자, 뭐 아까 성격 급해서 결론부터 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결론. 기업 물으는 일을 이 사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네. 자, 이 아무개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일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책임이가.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예.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나와 상관없다. 이건가요? 자, 냉정히 따졌을 때 보면 이 기업 물을 이 일을 이 사람이 안 해요. 이제 신발을 벗어요. 그러고 보아스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보아스가. 자, 그러면 다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게 좋겠어요? 이 아무개여가 물으는 게 좋겠어요? 예? 보아스. 네? 보아스? 예, 보아스. 자, 보아스가 물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러면 보아스가 물으려면 아무개여는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이 말 이해되죠? 아무개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면 아무개여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윗집의 계보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윗집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계보는 보아스를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보아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태어나는 자가. 이해됩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이란 말입니다. 오벳. 그리고 보아스. 그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안 벗으려고 하는 거지. 왜요?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는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기업을 물으려고 애쓰는 걸 좋아하지,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손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신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은 보아스가 일을 하려면 이 아무개여는 신을 보셔야 돼요. 신을. 그래서 잘 봐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고 40세가 돼서 애굽의 학술과 말과 지혜가 넘쳤어요. 권세도 있었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인도해 나려고 마음에 가졌단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참 괴롭혀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감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요번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라고 막 말리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게 들통나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맞죠? 도망갔죠? 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좋지만 능력이 없어.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됐다는 거지. 도망자. 40년이 흘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여전히 이제 양떼를 몰고 어느 이제 산으로 이제 서쪽에 어떤 그쪽 산으로 가다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산에서 뭐 하라고요? 이 땅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능력이나 모세 자신의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요. 도구란 말입니다. 도구.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많은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죠. 여호수아도 이제 믿음이 있죠.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전쟁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똑같이 또 신을 벗으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나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이나 이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승리하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 룻이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아무개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그 기업을 잇는 일에 자기 어떤 좋은 마음과 의지로 끊임없이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다윗의 어떤 이 족보에는 누가?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야만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래서 이 4장 18절, 19절, 20, 21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왕의 계보가, 다윗왕의 어떤 족보가 쭉 이어져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신앙은 내가 잘해서 기업을 물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도 이미 자 신복기운 자의 집이다. 신복기운 자의 집이다. 그런 말 듣기 좋은가요? 안 좋죠? 안 좋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기쁘다 구준하셨대. 참 좋은 거지요. 그죠? 기쁘다 구준하셨네. 그럼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인 반면 다른 데를 보면은 철저히 사람은 무시한 거예요. 사람은. 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 신복기운 자의 집이다. 이 말을 안 듣고 나는 기업을 물은 사람이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다. 이 어떤 이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듣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신복기운 집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치스러운 어떤 이것을 드러내기는 원치 않겠죠. 근데 기업을 무르는 어떤 그 일 앞에 해보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신복기운 집 이것도 룻이 뭐 신벗으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게 해요. 보아스가. 그래서 많은 우리 누구죠? 룻이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와 하나가 돼서 보아스의 생명을 잊고 있거든요. 잊고 있거든. 정말 옛사람과 같은 우리 자신, 이것을 하나님은 신복긴 자의 집처럼 벗겨버리고 보아스,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잊게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사야서 그 말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생각이 됐었는데, 이 룻도 홀로 된 여인인 것,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 된. 정말 내세울 거 없고 자기를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십니까? 그런 어떤 은혜에 잡혀있는 이 마음인데,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하여 일을 하고 기업을 잇게 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업 물으려고 애쓰는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닌 나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이런 나를 받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생명을 낳고 있는 그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낳는 거죠. 그분이 낳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무개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을 벗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면서 우리를 신벗은 자, 너희는 기업 이미 처리돼 벗었으면 포기한 거거든요. 나는 이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포기한 자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룻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돼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방 여인 이언을 어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룻과 같은 어떤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보아스가 룻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 쓰임 받듯이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 세계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께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